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이 이제 보편적 분노 금지법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금지법 그러면 이제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금지법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차별금지법이 아주 유명한 금지법이 되어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과 연관이 있는 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뭐 지금 설명하거나 뭐 우리 한국교회가 찬성하거나 반대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차별금지법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뭐 성별이라든지 성 정체성, 뭐 신체적 장애, 뭐 병력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외모가 어떠냐, 나이가 어떠냐, 뭐 출신, 뭐 나라가 되었던 지방이 되었던 뭐 민족이 되었던 뭐 인종이 되었던 피부색이든 뭐 언어든 뭐 혼인을 했는지 안 했느냐, 뭐 심지어는 성 지향성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뭐 임신을 하고 있느냐, 출산을 했느냐, 가족 형태가 어떠냐, 뭐 혹은 종교가 무엇이냐, 사상이 뭐냐, 뭐 혹은 정치적 의견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범죄를 했었느냐 안 했느냐, 뭐 학력이라든지 사회적 신분 등등의 이유로 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것 금지하자, 또 혐오 표현하는 것 금지하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주된 골자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른 뭐 우리가 우려하는 혹은 뭐 긍정할 만한 혹은 부정할 만한 양상들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보통 잘 알고 있는 금지법이라고 했을 때 뭐 차별금지를 우리가 가장 요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법의 내용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시편 37편을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분노금지법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뭐 이게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시편 37편은 분노금지법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시편 37편이야말로 이 오늘날 우리들이 차별금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시편 37편은 분노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겠구나라고 이제 붙여본 겁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다 잊으시고 이제 분노금지법에 시편 37편에 이제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분노금지법이란 뭐겠느냐? 분을 그치고 또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분노금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면 안 된다. 불평도 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니 세상사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분한 일, 노하는 일, 불평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요즘 같으면 어때요? 추워서 못 살겠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더워서 죽겠네. 뭐 지금은 이제 또 뭐 갑자기 날이 떨어져서 죽겠네. 뭐 배가 불러도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 배불러도 못 살겠고 너무 배가 고파도 죽겠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워도 죽겠고 추워도 죽겠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농담 삼아 말할 땐 괜찮지만 정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분노와 불평을 누구라도 하지 않는다면 뭐 화병이 사라지겠죠. 뭐 우울증도 극복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옛날 일들 생각해 보면 옛날 일들 때문에도 우리가 화날 때가 있어요. 곱씹어봐도 화날 때가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화 안 나세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뭐 무슨 질병이 이렇게 오래도 가나?
뭐 질병을 잘 잡고 못 잡아도 어쨌든 그 질병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잡고 있다고 아무리 뭐 자화자찬하면 뭐 하냐 말이에요. 뭐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코로나19는 힘든 여정임에 틀림없습니다. 뭐 가정을 보고도 어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계, 뭐 교회든 뭐 조금 더 나아가 뭐 노회든 총회를 보면서 우리가 분노할 일이 왜 없습니까? 이 총회에 있는 분들 보면 이거 뭐 정치만 하는 것 같고 뭐 제대로 목양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보통 백성들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더 나아가 선교계는 안 그렇겠어요? 뭐 우리 종교계를 떠나서 시국을 볼 때도 오늘 우리가 분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이 분노하지 마라, 이 분노금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분노하는,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분노해서는 안 되는, 분노하지 마라는 분노금지 대상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요 불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자기 혈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다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다, 자기가 하는 선택하는 길은 언제나 옳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우리들이 속에서 뭐 부글부글 끓잖아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계획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악한 계획인데 이걸 또 이뤄낸다고 자랑하고 이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12절에 보면 이 악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의인들 치는 것을 항상 꾀해요. 의인들 공격하는데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또 의인들을 볼 때마다 그는 이를 갈아요. 그러니 뭐 의인들 잡으려고 아예 작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예 의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14절에 보면은 그 악인은 칼을 빼고 아예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게 하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에도 옮기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6절에는 뭐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아닙니다만 우회적으로 언급되기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악인은 어때요? 풍부해요. 그러니까 소유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부자는 악하다, 모든 부자는 다 악하다,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악하다, 우리보다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자가용 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이 말은 악을 행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이 이렇게 악을 행해서 이들이 실패해야 안 돼야 이 가난해질 텐데,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실은 가난해야 되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 얘기. 게다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우리가 분노하면 안 되나요? 분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악인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계획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공격성, 그들의 어떤 그런 이 잘못이 정말 이 세상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그래서 가난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공평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소위 말하는 부모 찬스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청산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아니 악을 보고, 그러니까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악을 미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기뻐하면 안 돼. 악을 우리가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고 그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인들에 의해서 불평도 하지 말라면 악인들이 잘 산다는 것에도 시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분노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성실하게 살아라. 그 얘기. 우리의 먹을거리는 뭐다? 성실이다. 그 얘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왜?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빼앗기니까요. 악인들을 보면 가만히 있기 힘들죠. 분노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거죠.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회장되고 악인이 앞장서고 악인이 만드는 법에 의해 가난하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빼앗기는 이 시대라면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일단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이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7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일제치야 30여 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습니까? 근데 너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걸 곡해하게 되면 3.1운동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혹은 독립운동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북에서 6.25로 이렇게 남침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이제 7절에 보시면 자기 길은 형통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이라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게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 8절. 우리 8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악을 만든다고 하는 게 왜 우리가 악을 만들고 의인이 분노하는 게 왜 악을 만들겠어요? 자신에게 해롭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분노하는 가운데 결국 자칫하면 우리도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 악을 갖기 위해 우리가 복수를 하기 위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분노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면 그건 분노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분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악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혹은 이게 사회적이고 집단적이고 전 국가적인 악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분노한다. 단순히 분노한다고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상하기가 쉬워요. 물론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분노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는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당장 악이 사라지고 악인이 죽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 뭐 이런 것들이 당장 눈앞에서 뭐 5분 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이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악인은 멀리 가지 못한다 그 얘기.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10절에도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거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 얘기.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잠시 후가 하나님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뭐 5분, 뭐 5시간, 뭐 5일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만 기다리면 분명히 그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은 이 칼을 가지고 우리 14절에 보면 이 의인을 찌르잖아요. 정직한 자를 없애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들 자신의 양심을 찌르게 될 거예요. 우리 또 이런 양심을 찌른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과연 그들이 양심이 있을까요? 양심의 털이 있을까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한 사람이 나중에 양심에 찔리는 건 우리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가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인을 향한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른다고 되어 있지만 그들의 칼이 결국 그들 자신을 찌를 것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찌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성경 읽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을 거다.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칼이 의인을 향했던 칼이 가난하고 정직한 자를 향했던 칼이 결국은 그들 자신을 찌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망하게 될 거다. 죽을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세운 어떤 그 흉악한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상대적으로 이 악인들이 활개치게 되면 의인들은 소유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를테면은 일제치하 때 당연히 친일파가 부자겠죠. 당연히. 그럼 공산치하 때는 반공 쪽보다는 친공산주의 쪽이 훨씬 더 부자로 살겠죠.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부에 가까운 사람들이 편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구조가 되겠죠. 여하튼 여기서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구조니까요. 아무래도 이 땅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기 전입니다. 완벽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이전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의인들보다도 보편적으로 잘 살게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이 소유가 많지 않다고 해서 악인의 풍부함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 흩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22절이 마지막인데요. 22절 이렇게 보시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분노금지법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 분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상해, 우리 마음이 상해. 화를 내는 가운데 우리도 사실 자칫 실수하게 돼.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현대적 표현을 빌으면 혈압이 오르게 되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고 잠도 잘 못 자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시편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한다 그 얘기. 비록 오늘 당장은 그렇죠. 당장은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 보기에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지만 악인들이 통치하고 악인들이 주관하고 악인들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노 금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분노하는 건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화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화를 나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도 차라리 좀 나쁜 짓을 해볼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좀 요행을 바라고 혹은 다른 어떤 그런 이상한 일을 좀 해볼까? 뭐 그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잖아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소유를 갖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 세상적인 뭐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러니까 코스모스, 질서라고 하는 세상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세속이라 그럴까요? 예, 부패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죠. 뭐 여하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질 만한 그런 유혹들을 받는다 그 얘기. 사람들이 사용하는 편법, 뭐 불법 이런 것들에 자꾸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들이 성실히 살아가는 것에 멀어질 수가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비록 시편 37편 말씀 우리 전반부 보고 후반부는 안 봤는데요. 이제 후반부는 뭐 내일 우리 각자 읽으시겠습니다만 전반부 내용의 반복처럼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게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다시 한번 조금 다른 언어로 한 번 더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분노를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셔야 돼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그 분노가 튀어나와요. 목회자라고 말하면 그 분노가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그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뭐 맞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선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보다 더 어쨌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악을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악을 자꾸 묵상하면 그 악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받더라도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자신이 뭐 이렇게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귀신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을 보고 자꾸 귀신만 연구하면 그 뭐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걸 좀 많이 봐야 좀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온화해지고 따뜻해지죠, 사실. 너무 그렇게 악을 많이 아시고 악을 많이 대하는 것, 물론 이게 우리가 뭐 악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도 문제겠지만 악을 너무 그렇게 미워하시는 쪽에서 분노하게 되면 약간 이 분노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조금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지나칠 정도로 너무 그쪽에 넘어가는, 그러니까 죄악에 민감하지 말아라, 둔감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이 죄를 저지르는데도 우리는 눈 감고 있어라.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냅둬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이거는 우리들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할 만큼 분노에 휩싸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히 악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데 1박 2일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욕하고 험담하고 끄집어내고 불평하는 데는 1박 2일도 할 수 있어요. 오래간만에 누가 만나가지고 아무개는 좋았어.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가 그랬어. 그럼 좋았어. 그럼 이 얘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때 그 상황은 얼마나 나빴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냥 뭐 소설아치게 그냥 뭐 그런 얘기로 뭐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 나빴던 이야기 그런 얘기로 우리 일생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들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금지법은 어떠한 형태의,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지 분노를 하지만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보편적 분노금지법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는데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시편 37편은 분노, 불평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은 했습니다만 이걸 실제 우리들 자신의 삶에 혹은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신앙에 이게 적용하는 게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은 스스로를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뛰어넘는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과연 적법하겠는가, 적절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을 대할 때 악한 일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일을 향할 때에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들을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말라버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다면 사실 악인들이 불쌍해지는 거죠. 지금은 저들이 그렇게 뭐 권세를 잡은 것이냐, 뭐 힘있게 뭐 저러고 있지만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의인을 막 욕되게 하고 뭐 그러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쇠약하게 만들 것이니 사실은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당하는 어떤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그러니까 이 의인들에게 가하는 이 위해는 여전히 뭐 있을 거예요. 뭐 살기등등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끊어지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또 이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시편 37편을 통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이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악인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너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분과 노에 사로잡히고 불평에 사로잡히고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세상적 복에 저희들의 시야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 부요함에 저희들이
그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을 원망하는 데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